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자로 마띠아를 세워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본문 좀 익숙하실 거예요. 저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허다한 많은 날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두 번째, 성령의 임재하심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실까?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요? 왜? 자,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힘써 기도했습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5절을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지금 모여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되게 생뚱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지 않으시면 안 되나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쭉 계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쭉 계셔도 돼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고 해서 하등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서 우리 장희록 집사님이 찬양을 열면서 그 영화 얘기해서 그 영화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만일에 쭉 계셨다면 정말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고백하게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겠어요? 전 되게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냥 계셔도 되는데 굳이 승천하셨을까? 그리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던 걸까?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리적인 이유예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 한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특별히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묻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온전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가야 했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온 세계 열방,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곳곳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제한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땅끝까지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했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함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자,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 명절을 맞아서 참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좀 참고하십시오. 펴놓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 봄에는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애굽의 억압과 탄압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를 기념하고자 봄에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름에는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로서 여름에는 오순절을 지켰어요. 가을에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감사의 고백을 하고자 가을에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 이 3대 명절 가운데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왜 오순절에 임하셨는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오순절에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첫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의미가 오순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불려지는 이름이 많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칠칠절, 어디에서는 초실절, 어디에서는 맥추절.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와,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요.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기간에 따라서는 오순절, 칠칠절이라 부르고요. 의미에 따라서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오순절 뜻이 뭐냐면 제 손가락을 보세요. 몇 개죠? 네, 5개. 5오자예요. 순자가 뭐냐면 열순이에요. 열순. 5개가 10개다. 그러면 50이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5개가 10개, 50일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뭘 기점으로 50일이 되는 날이냐? 유월절을 기점으로 50일 되는 날을 오순, 5오자 열순 잊지 마세요. 그냥 50일 되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주일을 한 주간을 기점으로 50일을 나누면 7입니다. 7. 그러니까 7일 한 주간 7일을 50일 나눠 보니까 7번 있더라. 7, 7, 49.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는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고요. 의미에 따라서는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 해서 초실절, 그리고 특별히 보리와 밀을 거두는 날이라 해서 맥추절. 다 똑같은 날입니다. 잊지 마세요. 다 똑같은 날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왜 오순절에 임했는가?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추수의 의미가 있어서. 추수. 여러분, 억압과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깨뜨리셨죠. 그리고 오순절, 50일이 지난 오순절이에요. 첫 열매를 추수하던 바로 그때에 성령이 임재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추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왜 오순절에 하필이면 오순절에 임했느냐? 추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적 추수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두어 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을 전함으로 인하여 무려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3,000명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추수함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자, 오늘 첫 번째, 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냐고요? 영적 추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실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더 많은 좀 방점을 두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리, 불,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2부 예배 시간에 말씀 그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예요. 바람 소리. 뭐 이런 건가요? 자, 바람 소리가 막 우리 공간에 막 뒤엎었다고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좀 상상으로 하니까 상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이 가운데 꽉 찼어요. 와, 좋겠다. 와, 신기하다. 정말 그 일이 일어나면 이러지 못할 겁니다. 벌벌벌 두렵지 않을까요? 진짜 말 그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우리를 막 귓가를 때려요. 벌벌벌 떨 겁니다. 앉아서 그냥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함 앞에 합작 우리 다 엎드리지 않을까요? 무슨 설교예요? 설교가 뭐가 필요해? 나부터 앞자고 엎드려서 오 주님 이러죠. 너무나도 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 불이 떨어져요.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결코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정말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참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하나씩 임하였어요. 자,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가 있었을 것이고 못 배운 자도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무명한 자도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있었고 소위 평신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보면 4절, 3절 마지막을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어요. 자, 사도들이니까 꽃배기, 평신도들이니까 보통, 아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늘 지금도 사실 그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예수 오미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어느 누구의 소위 유력한 사람, 어느 몇몇 사람들의 소위 입김이나 영향력, 우리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는 교회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저 역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홈예술 교회 개미 군단으로 가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개미 군단으로 뭐죠?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자원함으로 그렇게 모두가 함께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며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 저는 꿈꿉니다. 너무너무 소망해요.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3절을 묵상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엄청나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뒤에 나오는 이 구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 많은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 4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때의 방언은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였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앞에 자막을 보시죠. 오늘 본문 7절,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분명히 외국어였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까지를 보면
적어도 15개 나라 이상이 모였습니다. 오늘 9절로 11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숫자 세어려 보세요. 적어도 15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120여 명이 하는 이 방언, 이 외국어를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네? 여러분, 이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아주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변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메이저 리그가 아니라 마이너 리그였어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한다 한들 뭘 할 수 있겠니?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정말 깔보고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이선영 집사님이 갑자기 샬라샬라 하면서 Hi everyone 하면서 막 영어를 막 하는데 엄청 유창하게 해. 단어 몇 개가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범철 집사님이 사와디캅 이러면서 태국말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저 고개 숙이는 박한숙 권사님이 압살롬 말라이쿰 막 이러면서 막 중동말을 하기 시작해. 우와, 성령의 임재하심이요, 다 막 알아듣는 외국어인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말을 지금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 아주 좀 안일한 생각으로는 뭐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을 거야, 뭐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죠. 꿈 깨세요. 인생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꿈 깨세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세요. 반응이 나오는데 극과 극입니다. 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차였다. 이래요. 이게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우리에겐 참 놀랍습니다. 와,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을 숨쉬게 하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12절처럼 서로 당황하면서 이르되 어찌된 일이야?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 우호적인, 되게 호기심을 가져요. 외국어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이들 영어 학원 안 보냈는데 막 영어를 해요. 또 그렇다고 오늘부터 뭐 기도 막 이빨 시키고 이러지 마시고 와, 어찌된 일이야? 예. 그런데 이러한 우호적인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13절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조롱하여 말합니다. 술 취했어? 뭐 마셨냐? 대낮부터? 뭐 소주, 맥주, 양주 뭐 다 혼합주 뭐라 그러죠 그걸? 폭탄주. 뭐 대낮부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찌된 일이야?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시키들 말세야 말세 뭐 이런 거죠. 극과 극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반응이 좋으면 좋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쫙 그리면서 그림을 엄청 그리거든요. 요 얘기하면 웃겠지. 사와디캅 이러면 웃겠지. 제가 의도한 거예요. 뭐 이런 요소들이 있죠.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림이 쫙 그립니다. 요 정도 되면 지루해 하실 거야. 눈꺼풀이 세 번 지금 깜빡깜빡 거리다가 아까 사와디캅 요 한마디에 다 떴어요.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흐름을 생각한단 말이죠. 반응이 좋으면 좋아요.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좋아요.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괜히 했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반응은, 인기는 진짜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또 어느샌가 없다가도 있더라고요. 가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반응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내용. 자, 반응은 가변적인 겁니다. 이거 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만큼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왜? 상황과 조건이 무수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진짜 이제 나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있을 때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힘이 있어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사실 잘 안 보여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어떻게 내가 전하며 선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보이는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비단 목회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셨어요. 방언을 말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두 번째 키워드예요.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두 번째 키워드. 이들이 각각의 외국어로 언어로 방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저의 두 번째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의 외국어를 통하여서 지금 이들은 방언을 통하여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2023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실까? 저는요, 비일상적인 그리고 아주 특별한, 물론 그런 일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떠난 어떤 특별한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 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간절함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오셨던 삶을 한번 되돌아봐 주십시오. 기대하는 거 좋은데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하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 우리 드렸던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제자반 했던 임종일 집사님, 십수년 전의 이야기지만 정말 죽을 뻔한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서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 집사님에게는 십수년 전에 큰 일이죠. 그리고 어찌 그 일을 잊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죠. 비단 이러한 아주 다이나믹한 어떤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가운데서도, 또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할 수 있음직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이게 참 저의 마음 가운데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았어요. 성령님은 다른 언어들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온 그런 외국인들, 그들을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들리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깨워졌습니다. 무엇이? 언어가 다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갈라졌던 그 언어의 단절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통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됨을 통하여 무엇을 말했냐고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도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막 설교를 원고를 치면서 그래, 이제 뭔가 막 지금 클라이막스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꽉 차 있던 저에게 한 단어가 딱 저의 내리 속에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큰 일이었어요. 자, 다시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며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본문 앞에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솔솔솔 올라오는 게 무엇이냐면 나의 큰일을 전하고 싶다. 나의 큰일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나의 큰일로 바꿔치기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을 한번 봐주세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성공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입니다. 하늘 꼭대기,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언어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큰 일을 전하고자 하는 욕망의 꿈틀꿈틀대는 그런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나의 큰 일을 전하고자 하는 바벨탑의 언어를 하나님은 깡그리 부셔버립니다. 언어를 헛헛버립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주보 칼럼 한번 보셔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실은 재작년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냥 칼럼을 한번 보세요. 모두들 소통을 원합니다. 소통이 안 돼요. 문제라고 하죠. 하지만 반대로 소통이 되면 문제가 풀리나요? 바벨탑은 서로의 소통이 너무나도 잘 되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다시요. 우리는 소통이 안 돼. 예, 이 시대에 화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대 단절, 그리고 뭐 1인 세대 이미 뭐 팽배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든지 소통, 교회에서도 소통이 안 돼. 예, 좋아요. 소통이 안 되는 불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분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소통이 되었어요. 무엇을 위한 소통이죠? 소통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통이에요? 소통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무엇을 위한 하나됨입니까? 여러분 이거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표면적으로 소통 좋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고 그거는 안 믿어도 다 얘기하는 거고 믿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뭘로? 무엇을 위한 소통이죠? 누구를 위한 하나됨이에요? 바벨탑은요 소통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돌덩어리들로 탑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소통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소통이었어요. 도시를 건설하자 현실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또 다른 불통이 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의 그 소통되는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명심합시다. 우리 교회 소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부족한 건 많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함께 또 이제 목장이 아직 방학이지만 또 3월 달에 계약하면 우리 또 힘 모아 마음 모아 그렇게 우리 하나 됩시다. 하지만 여기서만 그치지 맙시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무엇을 위한 소통입니까? 무엇을 위한 하나됨입니까? 우리끼리 사치기 사싸뼈 아싸 재밌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압박과 갈등으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참 목사로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늘부터 내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우리가 못 들어서인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을 우리가 못 봐서인가? 비일상적이고도 특별한 이런 신비한 현상과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못해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막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자로 세워집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막 불이 뚝뚝뚝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까요?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집중케 하는 통로일 뿐,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일상이 기적이었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입니다. 근데 그게 일상이 되자 어떻게 돼요? 나 이거 먹기 싫다. 딴 거 먹고 싶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성령의 방언이 없어서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성령의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방언 하면서 딱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대부분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이제 모르는 거죠.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하는 그 방언. 대부분은 이제 성령의 방언하면 이 방언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고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인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맞습니다.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영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자, 방언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도 생활 하실 때 하십시오. 묵히시면 안 됩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꼭 겸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듣는, 이해하는 한국말로 또박또박 함께 그 시간 비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제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15절에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소위 기도의 문이 이렇게 막혔어요. 그런데 이게 기도 안 하는 분들의 얘기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막힌지 먹혔는지 뚫렸는지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걸 전제로 두는 겁니다. 지금 기도가 뭔가 원활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생활 물론 확보해야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아주 뜨겁게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좋습니다. 기도할 때 방언이 나와요. 예, 나올 때 있어. 그럼 하셔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간에 비례한 만큼 내가 이해하는 말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천천히 아뢰셔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딱 겸비되어질 때에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되세요. 자, 이걸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한 제가 성령의 방언이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처럼 외국어를 뜻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예요. 외국어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하심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게 외국어든지 방언이든지 한국말이든지 그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일을 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요일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말씀 묵상하고 좀 준비하다가 좀 이른 아침 돌아가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최비교복 집사님이 카톡이었어요.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 카톡은 뭐 아시다시피 내용이 좋은 건 없습니다. 이 무슨 일이야? 아니나 다를까 장인어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께 이제 다 우리 목원들에게 알려주세요 전달하고 이제 다음 날 목요일이었죠. 내려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눈 많이 왔습니다. 또 거리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얼마나 좀 많은 분들이 가주시면 참 좋겠다. 결혼식 뭐 가면 좋은데 안 가도 돼. 그렇다 또 안 가시면 안 되는. 근데 장례식은 정말 가셔야 돼. 슬픈 일은 진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저 그런 교회 꿈꾸거든요. 근데 거리가 멀고 막 눈도 뭐 어마어마하게 와서 얼마나 가실까? 와, 이게 웬일이에요? 무려 12번이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너무 의미 부여가 깊었어요. 12분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2대로 나누어서 갔습니다. 뭐 오고 가는 길 그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휴게소에서 맛있는 알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알밤 휴게소가 있길래 그곳에서 알밤도 사서 먹고 뭐 그랬습니다. 참 좋았어요. 한 2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만나 조문하고 함께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위로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전날이죠. 순서지를 이렇게 이제 미리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깊은 고민 안 했습니다. 딱 그 생각과 함께 진짜 딱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자막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저는요 점점 정말 목회하면서 장례는요 벌써 우리 교회도 한 달 사이에 지금 2개 났잖아요. 요 코딱지만한 교회도 부교육자 할 때 장례 진짜 어마무시하게 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가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슬픕니다. 떠나보내는 자의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슬퍼요. 분명 아파요. 그리고 후회함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감히 슬픔을 맞이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장례 앞에 찬송하리로다. 돌맞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고 축하드립니다. 찬송합시다.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죠.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산 소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 땅을 살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존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걸 나누고 싶어요. 단지 슬픔을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하지만 이걸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가심 속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맛보며 나아감이 또한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예요.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나의 큰일이 우리 가운데 꿈틀댑니다. 사실 지금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양목사 이름을 한번 내보자, 개척하고 교회 성장하고 그리고 받지 목회 이렇게 하면 돼. 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나의 큰일을 하고자 하는 내보고 싶은 욕망이 저 꿈틀댑니다. 도시를 건설하자, 이 현실적 안전을 뭔가 딱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많은 것들을 한번 해봐. 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것이었습니다. 순웅아, 양 목사. 그래서 뭐 하려고? 물론 이 말이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하지 않음에 대한 합리화의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 질문 속에 저의 그 마음의 갈라짐 속에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이끌어가는 인도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고요? 또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냐고요? 오늘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추수, 하나님의 큰 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일을 힘입어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승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